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육상계 전사님께서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면서 이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5월 달 참 감사한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 맞아서 감사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즘 밖을 보니까 계절상으로도 참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을 우리가 흔히들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죠. 또는 이제 이렇게 실록의 계절이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5월에는 여러 가지 기념하고 그렇게 행사 같은 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더 있어서 또 가족과 스승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감사를 얼마나 하십니까? 감사를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죠.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잘 없네요라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의 감사는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다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이 100편의 제목에 보면은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 시는 오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혼자 이렇게 노래를 아마 흥얼거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 하십니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노래가 절로 나와서 이제 부르게 되지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일하던 분이 계셨는데요. 한 날은 이런 모습을 제게 보입니다. 혼자 노래를 막 부르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아저씨 무슨 일이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세가 좀 드셨거든요. 아이 그럼 있지. 내가 오늘 마치고 밥 쌀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혼자 노래도 하시고 또 좋은 기분을 감추지 못해서 표현하시면서 또 베풀기까지 하시는 그 모습에 저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이유는 몰랐지만은 옆에 있는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보면 시인은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노래하면서 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시인은 즐겁게 또 기쁨으로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즐겁게 기쁨으로 우리가 이게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은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하리우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하리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환호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환호하십시오라는 겁니다. 환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소리치며 외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잠잠해졌지만은 그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스포츠 경기장, 뭐 축구장이나 아니면은 농구장, 뭐 야구장 이런 경기장에서 응원을 할 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공연을 할 때 공연장에서 함성을 지르면서 소리쳐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환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구약에 보면은 여호수아나 사무엘서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보면은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벽이 무너질 내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힘차게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 5절에도 환호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그랬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모습에서 소리를 지를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지르게 되고요. 사무엘서에는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소리를 지릅니다.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찾으셨습니까? 성탄절하고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마치 기다리고 기다렸다듯이 선물을 기다리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기쁜 상태로 큰 함성을 소리쳐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려도 몰랐을 정도로 그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소리쳐서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춤을 추다가 바지를 흘러내리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지만은 이 부끄러움도 신경 쓰지 않았을 정도로 다윗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며 또 찬양하라고 시인은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또 이 가정의 달 5월 아름다운 계절을 만드신 분이시죠. 밖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나무에 파릇파릇 생기가 넘쳐나서 어딜 가든지 자연의 신비로움과 또 아름다움, 또 경이로움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아름다운 이 자연의 작품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소리치며 또 전심으로 큰 함성으로 외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절을 보시게 되면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기쁨으로 또 즐거움을 갖고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즐겁고 기뻐야 됨을 말씀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지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은혜. 송경민 목사님께서 지으신 곡인데 이 은혜라는 곡의 가사의 일부가 저의 마음에 너무나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또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숨을 쉬는 것, 또 보고 느끼는 것, 만지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요즘 저는 많이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죠. 또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함께 있다는 것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곳에서 지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것을 보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꼭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것은 차원이 엄청 다른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고대에는 신과 인간 사이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적 관계. 옛날 고대에는 신들이 많았지요. 유일신이 아니고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무나 해나 달이나 별이나 심지어는 돌 그런 여러 가지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종류의 신을 모셨는데 신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는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종류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그저 한 신이 아닌 것입니다.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넣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다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세워 가시기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 택하여 부르시고 또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택하여 약속대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오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은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양에게는. 그래야지 양은 안전하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꼭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르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르신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바로 의식주입니다. 그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죠.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먹을 식량, 또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도 필요하고 또 쉬기 위한 곳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기도가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오늘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가 우리 진짜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4절입니다. 감사하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자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와 또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지요. 감사와 즐거움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몸과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의 피조물들에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행위를 송축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5월에 아름다운 이 자연에 날아다니는 새도 또 푸른 나무도 예쁘게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도 모두가 저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양대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에 찬양의 감사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 즉 계시해 주셨지요.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좋으신 분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원어로는 토브라고도 합니다. 또 인자하시는 분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고도 합니다. 또 성실하신 분, 미쁘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에무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요 또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늘 우리가 마음에 깊이 담고 살면은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은 감사가 최고입니다. 감사하면은 기쁘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상황이나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작은 것부터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5월의 계절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감사를 통해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하셔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모두가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